오늘 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2%에 부족할 때, 2%에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수식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수식일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저것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은 99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저거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호를 하나 붙여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100%에서 1%를 빼면은 99%다. 맞습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을 완전함이라 놓고 100% 채워지는 것을 완벽함이라 놓고 여기서 1% 빠지는 것은 99% 완전함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100%를 완전함이라 놨는데 1%가 빠졌으니 99% 완전함이다. 완전함이 99%밖에 안 된다면 그거 완전함입니까? 불완전함입니까? 불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식은 다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100%에서 완벽에서 1%를 빼면은 완벽함이 아니다. 완전함이 전혀 아니니까 수식을 다시 씁니다. 100%에서 1%를 빼면 0%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99%를 쌓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더하면은 100% 완벽함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잘못되거나 그 하나가 없으면은 인생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쌓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를 잘못 쌓거나 아니면 이 하나가 없게 되면 그 완성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함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다 잘해놓고도 다 잘했어요. 99개를 다 잘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행동 다 잘했는데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무리 수고했어도 하나 실수하는 것 때문에 완전하게 다 무너지는 경우를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기는 아주 쉽다. 작고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구예요. 99까지 다 잘 쌓아 올렸어요. 꽤 많이 쌓아 올렸죠. 남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1%를 잘못 쌓게 된다면 그의 인생의 수고는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갔다가 1% 마지막 잘못 쌓으면은 주님 앞에 우리의 상이 다 없어지고 말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혹여나 이 하나 잘못 쌓는 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갖고 조심조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영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과목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참 독특한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것도 수업의 일환이다. 이거를 꼭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야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몇 날 몇 시 언제까지 청계산 매봉에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라. 인증샷을 보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청계산 아시죠? 청계산을 그래서 친구와 함께 마음 먹고 야 우리 제일 먼저 한번 올라가 보자. 빠르게 한번 정상 찍고 오전에 다 마치고 오후는 우리 시간 한번 쫙 보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청계산을 딱 올라가는데 갈림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았어요. 청계산 정상은 한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림길이 나오는데 매봉하고 옥녀봉으로 나오는 그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뭐 문자로 공지받은 것도 없고 기억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데 친구랑 둘이 올라갔는데 야 친구야 매봉인가 옥녀봉인가 어차피 둘 중 하나 아닌가 해갖고 옥녀봉으로 올라갔어요. 부지런히 올라갔죠. 제일 빠르게 올라갔어요.
옥녀봉에 올라가서 일단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인증샷을 찍었는데 다들 보니까 뭐 인증샷 이제 찍어서 다 보낼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했더니 우리 지금 옥녀봉에 올라와 있는데 왜 안 와? 했더니 옥녀봉 아니야, 매봉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매봉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으시니까 다시 표지판까지 내려왔다가 매봉까지 올라갔죠. 하루에 2개의 봉우리를 정복했죠. 여러분 잘 올라갔어요. 저희가 제일 빨리 올라갔거든요. 제일 빨리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등산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 잘못 쌓았어요. 그 표지판에서 방향 선택을 잘못한 거 이 하나 빼고는 저희가 완벽하게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갖췄어도요, 결정적인 것 하나가 완전하게 잘못되어 버리면, 그거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아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넷을 주셨어요. 세상에나 아들 넷을 주셨어요. 원래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자죠. 동생만 사랑받았지 본인은 사랑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언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레아는 예쁘긴 예뻤죠. 그런데 눈만 예쁜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지나치게 예쁜 여자였어요. 매우 예쁜 여자였죠.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중간에 가로챈 그런 나쁜 여자, 원래 동생 라헬의 남편이었는데 나는 중간에 갑자기 나와서 언니라는 이름으로 그 명분만으로 남편을 가로챈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이유 가지고 있지 않고 첫 번째 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레아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 아니었죠. 명분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셨어요. 이 레아가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 넷을 주셨는데 이름 짓는 것 한번 보세요. 이름 짓는 거. 그 이름의 맥락을 보시면은 첫째 아들 르우벤을 출산케 해놓으시고는 레아가 이름을 지을 때 내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돌아보셨구나. 시므온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들으셨구나. 레이를 낳고서는 이제 셋쯤 낳았으면은 남편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겠지. 셋쯤 낳았으면은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라헬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연합하겠지. 넷째 유다를 낳고서는 이렇게까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레아를 보고 있는 라헬의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헬 좋을까요? 아유 우리 언니 애 낳는데 좋지. 조카 내가 다 봐줄게. 아들 넷 거뜬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남편이 원래 누구의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거든요. 야곱이 처음에 오랜 시간을 걸어와서 처음에 그곳에 자기 아버지 집에 당도했을 때 처음으로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물을 대접한 이도 자기고, 그리고 7년간 열심히 야곱이 일하는데 그 7년을 일한 것도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며칠같이 일하면서 그 7년을 며칠같이 일하면서 야곱과 라헬이 눈빛 교환을 막 하면서 내가 이거 다 지나고 나면은 너가 나랑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정작 결혼식 당일날 아버지가 얘기하죠. 오늘은 네 결혼식 날이 아니라 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네 언니 결혼식 날이다. 우리 지방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라헬의 마음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은 동생이 볼 때 언니가 자식을 쑥쑥 잘 낳는 것이 예뻐 보였을까요? 언니의 자식들은 원래는 여동생의 눈에 봤을 때 예뻐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모는 그렇죠. 그런데 라헬이 볼 때 레아의 자식들은 결코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습니다. 더구나 언니가 이름 짓는 꼴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레아가 이렇게 이름 짓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라헬 입장에서 이 이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핥히잖아요.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다 아시고 들으셨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는 자식 못 놓고 있는데 언니는 자식 4명이나 낳고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거 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냥 좀 조용히 살든가. 남편을 뺏어갔거든 미안한 마음으로 있든가. 그런데 언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하든 남편 사랑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극도로 예쁘다 할지라도 하나 없으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결핍하잖아요. 라헬이 극도로 예뻤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잖아요. 그게 뭐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원래 그 남편도 내 남편이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언니랑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만 가져야 되는 그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을 뺏겼어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느 날 밤은 남편이 내 언니한테 들어가서 잠잡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랑은 전혀 사랑하는 거 아니죠. 완전한 거 아니죠. 라헬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가 예쁜 줄 알고 다 가진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상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 같고 그 남편이 나한테 주는 사랑도 불완전하니까 아무것도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자식을 낳게 하라 따지는데 자식 못 낳는 거 누구 탓일까요? 야곱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야곱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만약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 치면은 레아가 자식 넷을 낳을 수가 없죠. 야곱에게 문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라헬도 현실 파악이 다 됐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건대 라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라헬은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돌아오는 남편을 보니까 잔소리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야곱이시라면은 라헬의 잔소리를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라헬은 극도로 예쁘니까 그 정도 잔소리는 참아 넘어갈 수 있지. 여러분 내 남편이 극도로 잘생겨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잘생긴 남편 몇 년 살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잔소리 할 때 넘어가지던가요. 결혼해서 극도로 예뻐서 결혼했는데 극도로 예뻐서 결혼한 그 아내가 잔소리 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내 얘기를 함부로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옆에 분이 그런 거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격이 없죠. 신앙의 격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야곱의 탓이 아니에요. 라헬 자신이 가진 한계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실 뿐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에게 그렇게 되들었죠. 야곱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극도로 예뻤지만 이거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신이 아이 못 낳는 게 나 때문이야? 성경에서는 뭔가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부부싸움은 뭐 별다를 게 없죠. 애 못 낳는 게 내 때문이야? 나더러 하나님 대신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애를 못 낳게 하셨지 그게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이 화내는 것을 못 견디겠나 봐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까지 들먹거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왜 하나님을 들먹거릴까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교회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막 부부싸움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를 하다가 막 싸워요. 주님이 이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이거에 우리의 본능, 우리가 성품이 잘못돼서 싸우는 모습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부부싸움 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라헬이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라헬이 몰랐을까요? 라헬도 알아요. 라헬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헬도 잘 압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여성의 입장으로서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주관식 문제예요. 남편은 늘 이 주관식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지 부부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죠. 이 말 하는 의미가 뭐죠? 언니는 아이 넷이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좀 와주면 안 돼? 이제는 좀 나만 바라봐 주면 안 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열흘을 보내고 1년을 보내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아이 낳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언니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좀 집중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부탁인 거죠. 이 주관식 문제를, 아내의 주관식 문제를 남편이 잘못 풀었어요. 그걸 그렇게 사랑한다던 야곱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운운하면서 버럭버럭 대꾸하고 싸웁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많은가 봅니다. 마음 하나를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나한테 하는지 못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 라헬은요, 사랑받는 여자 같으나 사실은 사랑 못 받고 있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다 보니까 내 인생에 99개를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왜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았을 때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라헬을 두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 한 번도 안 했을까? 하긴 했겠지만 유의미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내 아버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빙자하면서 싸울 줄은 아는데 이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몰랐나 봐요. 또 한 번 비교해 볼까요? 이번엔 한나와 라헬을 비교할 거예요. 한나는 어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웅얼웅얼거렸겠죠. 마음에 계속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사장의 눈에 봤을 때는 너 낮술 취했니?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격조 있는 여인이 됐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한나를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격조 있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한나가 그런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을 보았을 때나 라헬을 보았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의 격조, 신앙의 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패악만 부려요. 남편이 이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이렇게 화만 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기에게 딸려온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 방에 넣었습니다. 그 마음 편했을까요? 법적으로는 그 비라가 낳는 자식도 나의 자식으로 되겠지만 그 마음 편했을까? 자기 인생을 한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단 납달리.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아신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한 사람의 이름을 그런 뜻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 아신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라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죠? 사랑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쫓기듯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이 비라를 통해서 법적으로 자기 큰아들 낳아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 낳았을 때 납달리 내가 언니한테 이겼다는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니한테 이겼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언니 이겨먹을 거야. 이걸 보고 있는 레아도 자기가 이미 아들 넷을 낳았는데 갑자기 또 긴장이 됐나 봅니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실바도 아들 둘을 잘 낳았어요. 지금까지 총 야곱은 아들 8을 낳았습니다. 아들 8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꽤 흘렀겠죠. 맨 큰아들 루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큰아들 루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 하나를 얻었어요. 이거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이성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약이에요. 이거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쫓아가서 언니한테 말하기를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 했더니 레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일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일이 작은 일이야? 이것이 작은 일이어서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레아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게 작은 일이냐? 야곱 누구 남편이죠 대체? 이쯤 되면 야곱 누구 남편이에요? 다 자기 남편이래요. 7년을 며칠같이 수고하며 기다렸던 라헬의 남편일까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7일 먼저 동생보다 먼저 들어갔던 이 레아의 남편일까요? 레아의 입에서 드디어 쌓아뒀던 말이 그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갔잖아. 너 내 남편 빼앗아갔잖아. 너를 먼저 사랑했고 간에 너가 엄청 예뻐서 야곱이 너한테 먼저 반했건 간에 법적으로는 내가 첫 번째 부인이야.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주제에 이제는 합한채까지 빼앗아?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결핍의 문제예요. 결핍. 아들 넷을 낳아도 소용이 없고 여종을 통해서 둘을 더 낳아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다 이런 결핍이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은 레아 라헬은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이런 결핍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이때 이 속에 구멍난 이거 나한테 결핍되어 있는 이거를 잘못 채웠다가는 이거 채우려고 1% 잘못 채우다가는 제로가 되고 말 겁니다. 레아도 라헬도 이 결핍 앞에서 잘못 채웠다가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될 텐데 야 레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지나고 보니까 살아오는 꼴을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너도 사랑 못 받는 것 같지? 나도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의 결핍도 이런데 내가 언니로서 좀 옹졸하게 이렇게 자식들 이름 지은 거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해. 이제라도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말이 안 나오나 봐요.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먼저 빼앗았다. 네가 먼저 빼앗았잖아. 자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인걸요. 완전함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늘 부족하죠. 그런데 그때 레아든 라헬이든 야곱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0%이더라도 뭔가 부족해, 불완전하고 0% 같은 모습일지라도 100%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 경외하면 나의 삶을 100%까지 채워나갈 수 있잖아요. 완전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도 라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야곱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까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결국 8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외모만 예뻤고 외모만 정말 예뻤지 신앙에 격이 없는 그 사람을 성경에 봤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나라도 한 적이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라헬의 뱃속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맥락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내게 더하실 것이다. 아들 하나 받았으면은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한테 아들 하나 주셨으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뭐 있다고요? 하나 더! one more! 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더예요. one more예요. one more. 요셉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이름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왜 태어났죠?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 더예요. 하나 더. 여러분 부모로서 이거 이해되세요? 자식 이름 짓는데 아들 하나 딱 나왔는데 첫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어서 그 아들의 이름 뜻을 원모어라고 지었어요. 하나 더. 이해가 안 되죠.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엄마에게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는 존재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 더. 너는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 더 낳아야 돼. 이런 의미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죠. 남편이 자기에게 오면 뭐하죠? 그 아들이 하나 더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또 이름을 원모어 하나 더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걸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는 신앙의 격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이고 실수예요.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기록을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대제국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는 원래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비록 노예 신분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자유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풍성한 것들이 애굽 땅 가운데는 많이 있었어요.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는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잠자기도 어렵고요. 물 마시는 것도 어렵고 고기 먹고 싶은데 참외, 부추 이런 것들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할까요? 옛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땅엔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으면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를 거다. 미래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미래에 누릴 거라 얘기해도 지금 없으면 나한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고 결핍이고 두려움인 거죠. 바로 그때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너희는 대제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못난 인생들이다.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야. 못난 인생들이야. 가나안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들어가면 가나안 안에 있는 그 7가지 강성한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모압도 있을 거고 암몬도 있을 거고 아말렉도 있을 것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계속 걸어갈까요? 말까요? 레아도 야곱도 지금 생각하시는 하나님. 레아도 부족했고요. 결핍이 있었고 잘못 행동했고 라헬도 결핍 있는 가운데 잘못 행동했고 야곱도 결핍 있고 잘못 행동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리셔도 되는데
그 결핍 있고 잘못 선택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주셨어요. 레아도 생각해 주셨죠. 라헬도 생각해 주셨죠. 야곱도 생각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이나 하다가 도망 나온 히브리 민족도 생각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하면서 잘못된 1%의 선택으로 결정으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 직전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결핍에 있고 다 잘못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결핍이 있고 잘못 선택했던 레아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라헬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야곱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핍 가운데서 잘못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또한 살펴주시지 않으실까요? 말 한마디로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라헬이고 때로는 레아로 변합니다. 때로는 야곱같이 살기도 하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야곱도 다 자기 삶 가운데 2%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결핍이 있죠. 여러분,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2% 마지막 그거 하나 잘못 쌓으면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제로이지만 100%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한 100%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